오늘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고난주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변했잖아요. 그러니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떨까요? 너무나 귀한 것이 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의 역사인데,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예수 십자가의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자다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고난주간 이 종료주일인데 이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18절을 보겠어요.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십자가의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그 십자가의 말씀,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말씀과 대치가 되는 말이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말의 지혜, 사람들의 말의 지혜, 이것이 십자가의 그 말씀, 이것과 상반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말씀인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이 같은 대립, 사람의 지혜와 십자가의 그 말씀,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대립이 된 채로 존재하고 있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말씀이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말씀이야.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서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무슨 소리?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야. 완전 상반되죠? 구원이 있는 것은 십자가의 그 말씀인데 사람들의 지혜는 무슨 소리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에게 좋은 일 하면서 살면 거기에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뜻밖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네요.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멸망하는 자들, 야, 뜻밖이죠? 그들은 착하게 살기를, 또 선하게 살기를, 좋은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는 멸망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멸망하는 헬러 아폴리메노이스는 현재 계속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그거예요.
이게 아폴리메노이스야. 계속해서 현재 멸망의 길,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반대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 여기 구원을 받는 헬라어 소조메노이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현재 계속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로 통하여 양분됐어요. 하나는 파멸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것이고요. 한쪽 받아들인 쪽은 구원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것이란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믿어 영원히 구원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헬라어 디나미스 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디나미스 데우,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복된 소식이 뭐냐? 십자가의 그 말씀. 뭐가 돼요? 구원을 주시는 디나미스 데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능력인가 보세요. 어느 정도 능력인가? 어느 정도 능력이냐 하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을 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세요. 상태와 신분의 변화가 왔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세상 멸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위치까지 변함의 역사가 일어났죠. 정말 디나미스 데우, 하나님의 능력이 맞아요. 이건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자, 19절을 볼까요? 19절에 보면 세상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뭡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을 발생치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데 인간 지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너희 인간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면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dynamis theou,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를 고작 보세요.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거리가 어느 정도예요? 땅과 하늘처럼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죠.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게 악한 거예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불의한 자예요.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어디로 돌아오래요?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지혜로 돌아오라.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죠. 그럴 때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신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 본문 20절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생각인데 사람의 지혜는 어때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 사람의 지혜는 뛰어난 것 같아도 뭐예요?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 에? 여기 지혜 있는 자 헬라어 소포스는 헬라 철학자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선비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것은 헬라어 그람마티우스인데 유대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변론가 헬라어 슈제테테스는 당시에 변론을 즐기던 논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남들보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뭐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말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이들 모두가 합하여 세상 지혜를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을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때요?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 왜? 그 다음 절 나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고? 끌어내리고. 썩어질 사람.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뭐예요? 영도자요, 아버지요. 그들이 다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글쎄 프랑카드가 비바람에 맞으니까 이게 웬일이냐고. 나 그때 충격 먹었어요. 그 프랑카드 비 맞는 거 보고 말이지. 야, 그러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하나님은 끌어내리고 거기다 붙여놨어. 이게 사람의 지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개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런데 보통 사람들 어때요? 돼지머리 딱 갖다 놓고 콧구녕에 5만 원, 이쪽 콧구녕에 10,000원, 귀에다가 5만 원, 이쪽 귓구녕에 그러니 돼지머리가 뭘 줄 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은 끌어내리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걸 거기다 딱 올려놨어요. 이게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예요? 그 십자가의 말씀. 그게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믿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 이 전도라고 하는 캐리그마는 선포하는 행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내용까지를 포함한 것이 전도예요. 그게 캐리그마야.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 말씀이야. 그 십자가의 말씀이야.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지혜,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야. 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지혜롭다고 여기는 인간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이 말이 얼마나 미련스럽게 보여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또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지혜인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인간을 죄에서 기꺼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기뻐하셨다, 유도케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스스로 즐거워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그 십자가의 말씀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긴다? 놀랍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대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디나미스 대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정말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십자가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야. 너무 놀랍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난다. 이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디나미스 데우. 무슨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죄악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분이야. 네? 예수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자기 몸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그 말씀. 예수 십자가로서 인생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이게 아람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엘리야를 찾는가? 이런 정도로 이해해요.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어요. 누구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림당할 나를 구원자로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대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인이에요. 이 헬라인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구하는 것이 있대요. 22절 보세요. 저들이 뭘 구하고 있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표적이 뭐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이하고도 신기한 현상이 표적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정말 신기하고 기이한 현상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고 12강줄이 남게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얼마나 많은 표적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보여준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니느웨 그 해변가에 토해져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을 살린 거예요.
이 표적 하나를 이제 이루시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볼 때 나무에 달린 것은 뭐 받은 거다? 저주받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표적들을 많이 보이셨지만은 최종적인 표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저주받은 인생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예? 그런데 그 저주는 누구를 위한 저주예요? 우리를 위한 저주야. 여기까지 생각을 미치지를 못했어. 나를 저주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려고 그가 대신 저주를 받으셨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 나머지 예수께서 저주받으신 그것으로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 위한 저주야. 나를 위해서 남김없이 받은 저주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저주를,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헬라인은 어떻다고요? 뭘 찾아요? 지혜를 찾는데요. 이 만물의 기원을 어디서 찾느냐? 철학에서 찾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철학에서 찾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소피아인데, 이 소피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 소피아를 세상 철학에서부터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말씀이 자신의 지혜 소피아로 꽉 차 있는 그들에게 들어갈 틈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죠. 자, 23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자, 이 문장에서 말이죠, 우리는 헤메이스,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하는 대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원문에는 뭐예요? 우리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표적이나 사람의 지혜나 철학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지혜도 아니야, 표적도 아니야, 오직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에 그냥 다 집중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뭐예요? 저주의 상징이니까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에겐 사람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디나미스 데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만 전하는 우리를 누구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십자가 전하는 우리를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클레토스, 초대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들에게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 먼저 초대하셨어요. 인간의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요 하나님의 결정이 앞서가지고 우리를 당신 앞에 불러내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예 예당초부터 이 십자가의 그 말씀을 알고 왔나요? 아니야. 여러 가지 부딪히는 사건들.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부름의 신호야. 그 신호에 응답하고 여기 나왔을 때 십자가의 도가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 확 믿어지고 이 믿음은 여기서 끝이지 아니하고 디나미스 대우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은 어때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까? 가서 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만큼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양심의 위로를 조금 받는다고 얘기하죠. 좋은 일들, 착한 일들, 물질로 몸으로 이렇게 감당하면 그 죄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한 요구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우리 생각과 너무 달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요만큼도 비슷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전혀 다른데 보세요. 레위기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죄를 없애게 하였나니 생명이 뭐에 있으므로? 그래서 피가 뭐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지혜로 죄값을 감옥에 들어가서 치르면 되고 예? 그 보상으로 내가 못할 짓 했으니까 물질로 몸으로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과 거리가 있느냐. 예?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피로써 죄를 속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방법이 그랬다면 신약에 와서 달라져야 돼요? 계속돼야 돼?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하나님은 불변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변하지는 않으셔. 그 하나님이 피로써 정결하게 한다면 오늘날 구약시대 때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피로써 정결하게 해야지. 그런데 착하게 해서 돼요? 옥살이 가서 살아서 돼요? 안 돼요. 뭐가 없어? 피가 없어요. 그런데 이 피를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누가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온갖 저주와 고난을 다 받으셨다. 예? 그래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옮겨져 버리게끔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 흘려주신 거예요? 피 흘려주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의 그 말씀이 실체야. 예?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야. 예수가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주셔서 피를 다 주셨어. 그래서 그 피를 흘려주신 까닭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다? 구원이 임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어리석어요? 오죽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것보다도 낫대. 하나님이 연약하세요? 천만에 하나님이 연약하시지 않죠. 그렇지만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연약한 것보다도 따라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뭐 붙들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그 말씀. 인간의 지혜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파멸의 자리로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로 걷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걷다가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붙들고 있죠?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말 저런 말 여기 좌우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그 말씀 붙들고 삶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